이제 1년을 마감해야 될 12월 한 달 동안도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비상계엄 1년을 지내면서 여전히 수습되지 않은 여러 가지 어선한 정치들, 또 경제, 또 쿠팡의 자그마치 3,30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등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죠. 그냥 서로 불신해서 서로 불신하고 있고 또 서로 고발해야 되는 이런 정부로 치닫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모습이 안타까운 것은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서로를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이런 모습들이 여러 가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높은 명예가 있었습니다. 높은 권력이 있었죠. 근데 순식간에 남의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질타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멀쩡한 사람이 며칠 뒤에 사살난 시체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게 뭔가 하자가 있었기 때문이고 하자가 결국 그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결국 인생 하자가 자기를 무너뜨리는 거죠.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찾아봤어요. 하자 많은 인생들. 뭐가 많다고요? 하자 많은 인생. 다 하자가 있잖아요. 다시 말해 결점 많은 인생이란 뜻이지요. 어떤 상담자가 청년과 더불어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청년이 말합니다. 상담의 시작이 뭐냐면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청년의 넋두리의 시작입니다.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난 유산도 없습니다. 저는 재질도 없고 가정적인 배경이나 그렇다고 나는 똑똑한 사람도 아닙니다. 난 도대체 어떻게 살면 됩니까? 하면서 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나름 직장을 얻어보려고 했었는데 잘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 같이 능력 위주의 사회에서 자기 말대로 난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는 사람을 누가 쓰겠습니까? 아마 그 청년도 그래서 고민하고 또 낙심해서 상담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청년에게 상담자가 진지하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래, 너는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도 젊음이 있잖아. 젊음은 큰 자본이야. 젊음은 어느 사람보다도 더 큰 가능성이고 네 손 좀 봐. 그 튼튼한 손이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고 위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완벽한 모든 조건을 다 갖췄다고 해서 그것만이 절대로 능사 아닙니다. 우리 부부지간 노래잖아요. 아유, 당신 뭐가 부족해. 부족하니까 너하고 살지. 안 그래 여러분? 부족하니까 너하고 살아주는 거지. 완벽하면 살겠냐? 그래 여러분, 사실 완벽한 조건 어디 가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을 움직이는 조건을 보면요, 되게 완벽합니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 별로 사용받지 못합니다. 난 완벽해요. 난 지식도 완벽하고요, 난 성깔도 완벽하고, 이런 사람들 오히려 가면 쓸데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약점 있는 사람, 좀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일도 사역도 사명도 맡기셨습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완벽한 사람이에요. 난 완벽하다고 느끼고 참은 사람들은 사실은 부족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만의식이죠. 난 완벽한 사람이야. 자만의식. 교만이지요. 난 너보다 훨씬 나는 교만의식.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대부분 나는 완벽해요 하는 사람들은 자만의식과 교만의식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겐 부족한 것이 있는데 바로 성실성이 없어요. 난 똑똑해요. 난 IQ가 높은 사람은 성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부족합니다 하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성실하고 인간적이고 사회의 모습이 진지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 생각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판단도 하나님과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어때요?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판단합니다. 사람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선 좋은 조건 가진 사람을 먼저 찾죠. 또 되도록 눈에 보이는 것 조건을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배우자를 보면서 어때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기 전에 먼저 직장이 뭐야? 집은 있는데 하면서 어때요? 항상 먼저 눈에 보이는 조건부터 따지잖아요. 사람은 두 번째입니다. 먼저 좋은 조건인가 좋은 것인가를 먼저 찾아놓고 나서 그리고 사람은 어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인류를 지향하는 것, 그 인류 학교, 인류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상이기 때문에 인류를 우리가 지향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는 다릅니다. 판단이 다르고 보시는 눈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판단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에게로부터 관심을 받게 되고 은총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래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 내 백성을 만들겠다 하는데 한 사람이 필요했어요. 내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그럼 누구한테 맡길까 하다가 하나님이 찾은 사람이 뭐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저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는 우상장소였습니다. 별로 쓰임받을 만한 가문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자, 물론 아브라함은 결단력도 있었습니다. 꿈도 있었죠. 또 개척할 수 있는 의도 있었어요. 그래서 고향에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이 약속을 주시면서 그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적어도 이런 계획을 가졌다면은 아브라함은 좀 부족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 부인이라도 완벽한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만들어줄게 했으면 적어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자식을 둘려면은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부인이 아이를 잘 낳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여러분, 아이를 낳아야 하늘의 별처럼 무슨 많아지다 하는데 애를 못 낳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뭐예요? 하자가 있었어요. 무슨 하자예요? 첫 번째는 나이가 많았다. 하자지요. 두 번째 결정적인 하자가 뭐냐면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다. 이거 더 큰 하자 아니에요? 창세기 10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라는 애초부터 불임 여인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 만들어 줄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자식을 줄 거야 했는데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막 쌍둥이를 막 연년생으로 낳아도 시원찮은데 아기를 못 낳는 여인이 그의 부인이었어요. 전혀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부부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전부터가 사람의 생각과 바로 다른 거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는데 겨우 이삭을 낳았습니다. 자, 이삭은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근데 늙어서 장가를 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귀하게 낳은 자식이 결국 아버지가 나서서 아들 장가 보내려고 종을 다른 데 보내가지고 야, 가서 며느리 하나 얻어와라. 그래서 며느리를 얻어왔어요. 그래서 나이 40이 되어서 겨우 장가를 갑니다. 그때 얻은 며느리가 리브가라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 뭐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뽑아주신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어서 계속해서 그 집의 대를 이어주고 하늘의 별처럼 많게 만들 그 여자가 리브가예요. 뽑히신 거예요. 약속은 거창했습니다. 자, 아들도 외아들인데 며느리라도 아이를 많이 낳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 며느리도 불임 여인이에요. 자, 이삭이 나이 40세 결혼했는데 나이 60이 되어도 아이가 없는 겁니다. 참 하시는 일이 참 답답하죠. 아니, 결혼하자마자부터 쌍둥이를 계속 낳아도 시원찮은데 60이 되어도 결혼해서 20년 돼도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하여금 하늘의 별처럼 많게 바닷가의 물처럼 많게 만드신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본다면 하자 많은 사라 애기 못 낳는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자를 이기게 하신 거예요. 자, 모세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모세가 얼마나 큰 업적이 많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모세를 크게 칭송합니다.
출애굽할 때 장정 60만 명, 아이, 노인, 여자 합해는 한 300만 명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나온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을 다 통솔할 수 있는 탁월한 지력이 있던 사람이 모세예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모세가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도 결정적인 하자가 많은 사람입니다. 왜? 가장 하자가 뭐냐면, 자, 어쩌면 정치하는 사람이죠. 근데 정치하는 사람이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게 큰 절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 애굽으로 가라 했더니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 절대로 못 갑니다. 나 절대로 못해요 하고 버티는데, 그것은 사실 겸손함이 아니라 그가 말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말을 잘 못하는 것을 하나님도 인정하셨어요. 또 광야에서 백성들이 어때요? 그래, 불평하랍니다. 일만 생기면 모세에게 돌을 들면서 또 죽일 거야 하면서 소리치는데, 모세는 그때마다 설득력 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말을 못하니까 한 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그냥 딱 엎드려서 넙죽 기도한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여러분. 말을 못하면 기도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모세가 말을 잘하면 남들이 와서 막 그냥 불평을 할 때 막 설득을 할 텐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이 한마디 없어요. 백성들이 와서 전부 다 불평하면은 모세는 말을 못하니까 그냥 탁 엎드려서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지도자가 말을 못한다는 것은 그건 결정적인 사유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그런 말 잘하는 아론을 쓰시지 않고 굳이 말 못하는 하자만한 모세를 쓰시면서 어때요? 모세야, 네가 가라. 자, 가서 네가 정치도 해야 되고 애굽에 가서 왕과 더불어 협상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면 어떻게 했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쓰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가 다른 거죠. 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41명입니다. 근데 41명 중에서 가장 탁월한 왕이 역시 다윗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다윗을 가리켜서 왕 중에 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 그냥 기골이 장대하고 용모가 준수하고 매우 용맹스러운 거 알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자, 오늘 사무엘상 16장 1절 보세요. 자, 16장 1절 봅시다, 여러분. 자, 16장 1절 한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면서 너 가서 이세 집에 가라. 그 집에 가면은 아들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내가 선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무엘이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이세 집으로 가면서 상상을 합니다. 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어떤 사람일까? 얼마나 기골이 장대하고 얼마나 잘났을까 하면서 아마 그런 상상하면서 갔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다시 7절 말씀 보세요.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니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 뭐 여러분, 이미 선택한 왕이 네가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왕이야 이 얘기입니다. 외모를 크게 기대하지 마. 네가 지금 가서 만날 사람 외모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자, 이세 집에 도착해서 아들들을 보니까 하나들 볼 때마다 참 대단합니다. 너무 잘생기고 기골이 장대하고, 야, 이 사람이 정말 왕감이나 했지만 하나님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 다 삶을 보기에는 훌륭한 제목들인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알고 보니 오늘 본문에 말째가 있었는데 그 말째는 아버지가 보아도 얘는 왕감이 아니야. 내가 아무리 봐도 내 아들이지만 얘는 왕할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아예 부르지도 않고 넌 양이나 치고 있어라 이랬습니다. 왜? 다윗은 몸집이 위해서 했습니다. 형들에 비해서 너무 부족해 보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다윗을 불러다가 그를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사람과 하나님의 선택 방법이 다른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정반대죠. 사람들은 제일 먼저 키를 봅니다. 생김새를 봅니다. 학벌을 봅니다. 외모를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우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무지한 사람을 들어서 유익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사람을 들어서 부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모르는 사람을 들어서 잘났다고 교만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겁니다. 자, 신약에 보면 바울도 그래요. 자, 바울, 믿음의 많은 선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인의 한 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배경이 좋았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당시 다소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태어났지만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명성이 높았던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그 선생님 밑에서 배웠던 수학했던 사람이고 헬라 철학에 능통했습니다. 거기다 베냐민 지파요, 어려서부터 율법대로 잘 배운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럼 그런 모든 조건을 다 갖췄으니까 완벽했습니까? 아니요. 바울도 하자가 많은 사람이에요. 물론 밖으로 보기엔 로마의 시민권자요, 많이 배운 사람이요, 다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무슨 하자가 있었는가? 자, 고린도후서 10장 9절에는 이렇게 하자를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자, 고린도 교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자, 저 바울 목사님은 참 문장, 편지를 보면 참 멋있는데 만나보니까 참 별 볼 일이 없네? 얘기입니다. 편지를 보니까 참 편지 속에는 무게도 있는데 직접 만나보니까 아주 체격도 작고 약하고 그리고 왜소하고 말도 못해. 오늘 이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한 평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말을 못했는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전도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드로아에서 하룻밤을 묵어요. 그리고서 집회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바울이 왔다고 하니까 야, 대단하신 목사님이 왔네 해서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 밤에 모여서 설교하는데 하도 바울이 말을 잘 못해서 언변이 없으니까 얼마나 지루했던지 유도라는 청년이 졸다가 죽었어요. 난 그래서 어떻게 항상 여름이 졸면 내가 스트레스가 많아. 내가 얼마나 내가 설교 못하면 저렇게 사나. 바울이 말을 못해서 설교 어때요? 그의 중심은 뜨겁고 정말 그 편지를 보면 대단한 분인데 설교하려니까 그냥 더듬어가지고 오직 하면 졸다가 떨어져 죽었겠어요, 여러분. 바울의 어른한 말씀씨가 결국은 사람을 졸게 만들었고 지루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약점을 자기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6절에 보니까 그는 스스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내가 머릿속에 들은 건 많지만 그러나 내가 말은 부족하다는 것을 자기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바울의 행적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바울의 외모를 소개했어요. 어떻게 썼는가? 바울은 적은 키에 대머리였으며 눈썹은 순악질 여사처럼 일자 눈썹이고 아주 두꺼운 돋보기를 썼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외모였습니다. 자, 1차 전도여행을 합니다. 바나바와 더불어 함께 가죠. 루스드라에서 안전벨 고치셨습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 원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야, 저 바울과 바나바가 신 아니야? 해서 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부르면서 원주민들이 와서 그냥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나바를 스스신이라 이렇게 불렀고 바울은 험의신이라 불렀습니다. 여러분, 스스신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스신은 자, 바나바에게 우리 바나바는 스스신이 있는데 스신은 신 중의 신입니다. 그 당시에 왕신이었던 제우스를 가리켜서 스스신이다 했어요. 누구한테? 바나바한테. 바나바가 인물이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를 부를 때는 야, 저 사람은 스스신이야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 불렀는가 하면 험의신이었어요. 험의신. 험의신은 뭐냐면 심부름꾼 신입니다. 왜?
바울이 외소였고, 그냥 남들이 볼 때는 그래서 저 사람은 바나바의 심부름꾼인가 봐 해서 부르기를 뭐예요? 바울을 심부름꾼의 씨라고 부른 거예요. 게다가 바울은 어때요?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몸에는 병이 있었어요. 바울의 병을 지독한 안질, 어떤 사람은 간질병 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병명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는 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말하잖아요.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건강한 사람을 다 놔두고 왜 하필이면 병약한 사람을 불러 쓰셨습니까? 오히려 그를 더 약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약한 중에 사용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때요? 바울을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사용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약함 그대로 놔두고 사용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는 다른 것이 하나님입니다. 앞에 모세를 봐도 바울을 봐도 다 하자인데 어때요? 그 하자 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왜 하자 있는 사람을 불러 쓰시는 겁니까, 여러분? 자, 하자가 있고 결점이 있다고 다 쓰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은한 하자가 많으니까 쓰임받겠다. 천만의 말씀이요. 하자가 많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거긴 중요한 기준이 있고 중요한 자격이 있어요. 비록 하자는 있다 할지라도 얼마나 충성하는가, 얼마나 진실한가, 얼마나 그 중심이 되어 있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약하고 아무리 사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사람이 얼마나 저 사람이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진실한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거지. 난 똑똑해요, 난 완벽해요, 소용없어요, 여러분. 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진실했는가 한번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 보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위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고. 아멘. 바울이 전도 여행하는 가운데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들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온갖 방해를 당하면서 바울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바울을 돌로 쳐서 바울을 실신시켰어요. 자, 바울이 쓰러지니까 유대인들은 죽었나 보다 하고서는 그 쓰러진 바울을 끌어다가 동구 밖에 내다 던지고 거기다 돌 무덤을 쌓은 거예요. 아직 죽진 않았어요. 근데 어떠요? 그래서 돌 무더기 싸서 죽었거니하고 묻어놓은 거예요. 한참 지난 다음에 바울이 깼습니다. 그리고 그 돌무더기를 해치우고 일어나서 그 부러진 다리 다 깨진 몸을 이끌고서 다시 루스드라 성을 향해서 들어갔습니다. 저는 신학생 때 참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 성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다 그대로 있는데 그는 다시 그 죽음의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 성에는 아직도 내가 할 일이 남았어. 그 성에는 아직도 내가 구원시키려고 남았어. 그 성엔 내가 주신 사역이 남았어. 그래서 깨진 몸을 이끌고 다리를 절면서 그 성을 향해 걸어가는 바울. 저는 그 말씀 속에 큰 감동받았습니다. 바로 이게 목회야. 나를 싫어하는 인간들이 저속에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다시 들어가서 죽겠다고 하는 그 바울의 모습. 그 성에 가니까 제자들이 앉아서 바울이 죽었는데 어떻게 장례 지내면 좋지 하고 장례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0절에 보니까 이튿날 바울이 더베로 갑니다. 더베는 루스드라에서 약 250km나 떨어진 곳이에요. 먼 곳이죠. 차도 없고 길도 좋지 않은 거기를 부러진 다리를 이끌고 깨진 몸을 이끌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쉬다 간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며칠 거기서 쉬다가 간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그 사건 다음날 깨진 몸을 끌고 가는 바울을 기억해보세요, 여러분. 그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전도, 오직 주를 위해서 깨진 몸을 이끌고 걸어가는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파하고 주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않는 바울, 이게 바로 하자 많은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쓰시는 하나님 방법이에요. 이와 같은 열정으로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 2,000km를 걸어가면서 전도했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는 3,000km를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로마에서 그는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다윗을 사용하시고 바울을 택하여서 복음 전도에 사용하신 것은 이와 같은 충성심과 믿음의 중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나는 완벽해요, 나는 완벽해 하는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나는 완벽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충성심이 없습니다. 진실함이 없습니다. 성실함이 없습니다. 나는 완벽하니까 난 되다고 생각하는 거죠. 스스로 완벽한 사람들 보세요. 대부분들 보면 이기주의합니다. 난 완벽하니까. 자기 위주입니다. 신앙생활도 자기 멋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큰 일거리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하십니다. 외모를 초월하십니다. 학벌을 초월해서 이런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바로 이 같은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바로 축복이지요. 오늘 성경 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나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 중심을 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 남들과 비교해 보니까 난 참 부족한 게 많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부족함과 인생 하나를 고쳐 쓰시는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인간은 고칠 수가 없어요. 뭘 입만 열으면 더 알듯이 떠드는 사람들 결국 큰일 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 잘 몰라요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쓰임받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하자 많습니다. 아까 제가 그러잖아요. 아유, 당신은 이렇게 문제가 많아. 문제가 많으니까 너랑 산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문제가 많으니까 너랑 살지, 문제가 내가 없으면 너랑 살겠니?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간단한 거야. 나랑 살아주는 사람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왜? 당연히 문제가 많으니까 나랑 사는 거지. 그러나 그 하자 때문에 주님과 함께 그 하자를 보완하고 또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자 때문에 오히려 더 크게 쓰임받는 사람 되기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됨과 진실함과 성실함을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제 2대 담임 목사의 선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순간이죠. 그렇게 뭐 다니면서 그냥 여러분 할 얘기가 아니라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40년을 제가 목회했는데 40년에 지금 닦아놓은 이 기반 위에 누가 꽃을 피울 것이냐 매우 중요한 겁니다. 어느 교회나 다 후임자를 청빙할 때마다 이력서를 받습니다. 대부분 보면 이거예요. 자, 뭐 어느 박사학위를 가졌느니, 어느 학교를 나와서 어디서 공부했느니, 교계에서 뭘 했느니 다 따지지만 그 모든 것은 다 청빙이 딱 끝나는 순간보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청빙이 딱 끝나면 학벌이 무슨 소용이 있어? 청빙이 끝나면 나가서 내가 사회에서 뭐 했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런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 30명도 안 되는데 목회학 박사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목회학 박사면 목회를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회인 30명도 안 되는 목회학 박사 많습니다. 설교 들을 사람도 없는데 설교학 박사 많습니다. 한 줄 영어 회화도 못하는데 미국 회의까지 사는 거 많습니다. 진정 우리가 교회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남보기에는 어떤 하나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 앞에 충성심과 진실함과 성실한 사람입니다. 입을 열면 교인들에게 뭐 달콤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무슨 뭐 문학이 어쩌고 뭐가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 담대히 자신과 교인과 교회의 잘못을 책망하고 지적하면서 고쳐가는 사람, 충성스러운 목사가 필요합니다. 외모로 부족한 사람은 세월이 가면 다듬어집니다. 실력이 부족한 것도 부지런히 공부하면 채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옛날에 우리 교회 부목사가 하나 왔는데 저는 설교를 시켜보고 사람을 쓰지 않으니까 스스로 고백합니다. 목사님, 제가 다른 건 다 제가 하겠는데요, 한 가지는 전 못합니다. 뭘 못하는데?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찬송은 정말 못합니다. 그래서 한번 불러봐. 와, 정말 못해. 처음부터 끝이 똑같아. 여러분 괜찮아요. 찬송 못하면 여러분 성악가를 쓰면 되는 거지. 아멘 좀 해봐 여러분. 찬송 못하면 성악가는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작은 건 다 해줄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도를 대신할 사람은 없고 금식을 대신할 사람은 없습니다. 노래 불러줄 사람도 있습니다. 방송실 할 사람도 있습니다. 실력적으로는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금식하고 기도할 사람들은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진실함과 충성하는 마음은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교회 설립자로서 진짜 우리 교회를 앞장서서 예수 정말 그 이름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며 중소롭게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사람이 선출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분의 적극적인 기도가 한 달 동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 사람은 다 하자 있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40년 전에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정말 자상하세요. 우리 김도시 집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평신도 때 같이 같은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분은 설교를 하면 울어. 말씀을 그냥 읽으면서 막 우는 거야. 정말 나 그거 하고 싶었어. 그 설교만 하면 어때? 우리 사목사 그럽니다. 당신 왜 설교를 이렇게 못하는 거야? 우리 목사님 좀 봐. 왜 당신이 설교를 못하세요? 야, 나도 처음이다, 야. 나 처음이니까 그렇지. 나도 앞으로 좀 세월이 가면 잘할 거야 그랬는데 지금 봐도 우리 목사님 저 삶 벌었습니다. 그분은 그냥 내가 봐도 먼저 목사가 우니까 다 울어. 설교를 들을 것도 없어. 그냥 그분이 울고 있으니까 나도 우는 거야. 난 그걸 안 되더라고. 여러분 세월이 가면 다 바뀌는 거예요. 다만 못 바꾸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성품과 진실성을 못 바꾸는 거예요. 저처럼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쌓아오는 우리들 그 위에 아름다운 꽃이 펴지길 바라면서 정말 기도 많이 하시면서 좋은 아름다운 결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